신명기 14장 오늘부터 읽습니다. 근데요, 신명기 14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7장까지 거의 14장에 걸쳐서 이 모세에 있는 이 모세 설교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령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여러 가지 법령과 제사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법령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들은요, 굉장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서 얘기하고, 출애굽기에 얘기했는데 또 레위기에도 나타나고,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기록되어진 장소와 환경, 시대적 배경 혹은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뿐만 아니라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창세기나 이런 것들을 저하고 여기 새벽 기도에서 공부해 보면서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창세기 2장에는 또 다르게 쓰여 있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놓고 동물들을 가져오라, 데리고 와라 할 때도 어떤 때는 암수를 데리고 와라. 근데 다른 기억에 보면은 깨끗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몇 쌍씩이요? 7쌍.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한 쌍씩. 이렇게 반복되는데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법령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본 저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여기에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또 저기는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신명기 14장에서도 우리가 14장부터 27장까지 계속되는 것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4장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4장 하반부에 11조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죠. 11조의 계명은 레위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 민수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나 민수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11조의 목적과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 나타난 11조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럼 좀 이따가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11조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4장 첫 번째에서는 이 서두에서는 몇 가지 금지된 풍속,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풍속들은 금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금지시킨 것 아닙니다. 몇 가지 그 풍속들을 따르지 말 것을 금지하는데,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으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 풍습대로 먹고 있는 음식들을,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다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주민들의 관습 중에서 몇 가지를 따라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그 문화로부터,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죠.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영향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그 문화에 젖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들에게 그들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문화에 젖어들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었죠. 또 어떤 여기 이렇게 죽은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14장에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 당시에 가나안 그 풍속 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특수한 경우에 자기 몸을 이렇게 칼로 해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그러지만은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는 것을 보면서 이건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몇 가지들을 이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말은 성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당신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가 됩니다. 지금 세습하는 문제도 그렇죠.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고, 아니 교인들이 선택을 했는데 뭔 난리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법에 맞고 어떤 윤리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왜 이거를 먹지 말아야 할까? 이유는 별로 없죠. 근데 왜 굽이 갈라진 것은 또 되새김질하는 거를 먹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먹지 않을까? 이유들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무엇을 먹고 먹지 마라, 이 동물 이름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 복잡하게 보이는 규정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반복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윤리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높여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결단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적합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이는 법령을 주면서 강조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하죠. 서두에도 성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21장에서도 또 이 고전에 성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하반부는 십계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규정되고 있는 11조는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십계명과는 11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레위기나 민수기가 11조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이 종교 체제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고 아무 다른 생활 대책이 없는 레위 사람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죠. 그게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가보면요, 어떤 이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요, 교인들이 내는 11조는 이 목사가 다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자기가 레위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구약의 규정,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레위 지파의 연속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목사는 그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개신교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여간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레위 지파라고 그 교인들이 내는 11조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걸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는데요. 하여간 레위기나 민수기는 이렇게 종교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데 11조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신명기의 규정은 다릅니다. 신명기의 11조 규정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1조는 성전에 바치는 개념보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즐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기서 먹는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먹습니다. 특별히 이 11조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재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었던 레위 사람과 성 안의 떠돌이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11조의 성격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부의 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11조의 정신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11조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배불리 먹는,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을 이 11조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11조는 바로 아무 유산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배불리 먹고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11조의 개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11조나 여러 가지 그 명령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하루 동안 생각할 말씀은
선택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과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로 다른 것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옛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의 실천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